감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 정도 말합니다. 첫째는 창조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세계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창조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겼고 영적인 세계가 결국 성령을 통하여서 열린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심을 보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보존의 역사입니다. 유지하는 것.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세계가 지속적으로 보존되면서 제대로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그것이 구름이 되고 돌아다니다가 비가 되고 내려주면 그것이 다시 샘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것. 어떤 때는 우리가 의식을 못해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손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넷째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무엇인가?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능력을 초월하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건강에 한계가 있고 생각에 한계가 있고 교육에 한계가 있고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에 한계가 있고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인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이 그 한계가 있는 삶을 초월해서 자신이 능력 이상 이것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설교를 듣는 도중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슴에 맺혔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무엇인가?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용서할 수 없던 사람, 나를 배반했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 받아줄 수 없었던 그 사람, 나의 인생에 큰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해주라, 용서해주라, 받아주어라.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었고 받아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을 체험하고 싶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삶 속에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이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성령의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18장 그 뒷부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수리아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거쳐서 에베소에 이른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 더베라는 도시 있고, 루스드라는 도시가 있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도시들을 2차 전도 여행 때도 방문했고, 이번 3차 때도 똑같이 방문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서 고베에서 산노미아에서 우리 어디를 가면 아시아를 가고 니시노미아를 가고 아마가사키를 가고 오사카 갔다가 또 돌아올 때는 또 오사카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아마가사키로 또 돌아오고, 이렇게 3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방문했다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잠시 방문했던 바울은 주님이 뜻이면 돌아오겠다던 자신이 약속대로 에베소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2번째 에베소를 찾아온 겁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남으로써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이들이 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믿을 때라는 건 예수님을 믿었을 때라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그 오순절 계통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 본문을 너희가 믿을 때가 아니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본에도 믿을 때가 아니라 믿은 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뜨거워지는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자주 빠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뜨겁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오순절 개통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믿는다 하는 교인들 가운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또 가장 큰 문제라고 다들 또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확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제도 하고 방언이나 다른 은사들을 받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서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고 말합니다. 분명히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을 못 받고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아니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방언과 은사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 오순절 계통에서 말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에서는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해석하는 것. 믿을 때하고 믿은 후, 여기 시간적으로 따지면 아주 미묘한 차가 있습니다.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확한 성령론에서는 또 그와 반대 입장도 많습니다. 믿은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를 포함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 3년간 머물면서 이 기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좀 구체적으로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가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가 있다면,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가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말씀에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얼마나 우리가 쉽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혹시나 나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어렵다, 하기가 힘들다 하면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이 고백이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힘으로 된다. 이런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쉬운 것 같아 보이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고백하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쉬운 고백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고백을 해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짓말로는 물론 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이 질문들은 사실 다 같은 질문들입니다. 구원받았는가, 영생을 얻었는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것도 다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거하신다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성령이 내주라고 하는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부르긴 했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대화와 삶을 통해 같이 지내며 보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같지 않았다고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질문한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실 텐데 왜 너희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계신다는 표시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을 보면 전혀 믿는 것 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자녀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원하는 것 이상으로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녀의 인격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과 악을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과 악을 물질이 많고 적음. 가난할 때 악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선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인간의 변화가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예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다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어부 출신에서 어떤 랍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와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적 사건을 보고도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한테만 일어난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믿음의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면 그 결과로 삶과 말과 행동 속에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 이제 놀랍습니다. 단순히 아니라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바울의 느낌이 맞았던 겁니다. 성령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고 그들은 요한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우리 1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문이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푸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이 복음의 완성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가 순교한 뒤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져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알던 예수님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초기에 한정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요한인데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걸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앞부분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앞부분만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모르고 사방으로 지금 그들이 흩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죽음 때까지 본 그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이 일부일 뿐 완전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아볼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 본문의 몇몇 제자들이 완전한 복음을 전수받기 이전에 아볼로로부터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듣고 배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듣고 부분적인 지식으로 제한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온전한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 포함된 그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6절부터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이 안수하며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확증해주는 차원에서 은사가 동반된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이 여기 에베소의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끝났는가?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염두를 두고 편지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받고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면 그 다음 단계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차이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매일 매순간 계속 받아야 되는 것,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답답하고 갈급하고 뭔가 뜨거움과 감격이 없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나의 심령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도록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욕심을 회개하는 생활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말씀 공부에 힘쓰므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이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할 때 성령이 우리 심령과 생각과 삶을 다스려 준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성경 공부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분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바울처럼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냥 귀에 듣기 좋은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귀에 듣기 좋거나 자기 사정과 딱 맞아 떨어지며 바로 이거다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기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체험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성령이 충만케 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내 인생에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언어 습관과 삶이 변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이 선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이 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을 맛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확실하게 영접하셔서 참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